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또 서로 반가우시죠?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벌써 꽤 오래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떤 여성도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 헌금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헌금의 내용을 적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도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설레임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여성도님이십니다. 그 밑에 성함을 봤더니 성함만 봐도 제가 잘 알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집입니다. 자녀 문제로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속 끓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연세 드신 여성도님께서 할머니죠, 할머니. 네. 이 할머니 한 분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설레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물을 올리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예배를 모두 빠짐없이 잘 드리는 성도를 찾고 계실까요? 하루에 여러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그분을 찾고 계실까요?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기꺼이 전부를 드리는 성도를 찾으실까요? 더 전도, 더 선교하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설레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어른 성도님께서 모든 예배를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회, 전도 모임 모두 나오실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 자식 걱정이 제일 큰 분이죠. 선교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까? 글쎄요. 그런 기도를 하실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성도를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스토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목자의 모습은 말 그대로 지금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금 한 마리 잃은 양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을지 이 목자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갈증에 허덕이고 있을지 그 시달림을 이 목자가 압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심지어 그 목자는 그 양의 이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의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왜 어쩌다가 딴 길로 가게 되었니?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갈급한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심한 괴로움이 있으셨습니까? 곤란한 지경에 아직도 불안하고 초조해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는데 여전히 답답한 인생 끊임없습니까? 물론 좀처럼 쉽지 않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사람은 세상에 찌들어 있는 한 영혼입니다. 현재 유대는 로마의 속국인데 이 사람을 로마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될까요? 매국노 이 정도 되는 거죠. 세리장으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착취합니다. 아무래도 일부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 같고 일부는 자기가 가지는 것 같습니다.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부와 권세를 떨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목자인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네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기서 삭개오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삭개오 이름의 뜻은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지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가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울 것 없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던 그의 태도가 지금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 다음 절 3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그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또 다른 것을 그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가 분명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리 없겠죠. 요즘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서 매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적이 요즘 사람들은 있습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요. 돈을 악착같이 벌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먹을 것을 못 먹고 입을 것을 못 입고 희생하고 고생하며 돈을 벌려고 합니다. 명예는 어떨까요? 명예를 얻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정말 안달이 났습니다. 권력을 누리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며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얻은 후에 어떨까요? 에이, 별거 아니었네. 허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배만 부르면 만족해합니다. 동물은 더 이상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배만 부르면 아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이제 만족하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밥 먹을 만하면 또 다른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가 찾아옵니다. 원래는요, 밥 먹고 사는 게 목표였어요. 삼시세끼 잘 먹고 살면 좋겠다, 이게 원래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또 다른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탐심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정도로 사는 게 전부일까? 더 좋은 그릇에 밥과 반찬을 넣어 먹으면 어떨까? 이왕이면 더 좋은 집에 더 큰 평수에 살면 어떨까? 이왕이면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지만 더 비싼 옷을 입으면 어떨까? 단순하게 밥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 1장 14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때론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왠지 짜증나죠. 분명 내 뜻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기는 했는데 그 원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뒤에서 등 떠밀 것 같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곧 실증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아니야. 좀 더 넓은 집이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어느새 들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요, 잠깐 좋다가 여기도 좋은데 저기는 더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른 목적을 위해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지금 누구를 찾아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4절 이어서 한번 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누구를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 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는데, 배불러 밥 먹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그 예수님이 해결해 준대.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동네에서부터 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까지 그 소문이 들어오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떻게 선택합니까? 어디에 올라가나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은 갈증입니다. 그런데 그 갈증은 누가 채워주실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갈증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라는 신호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생긴다면, 이런 타는 목마름이 생긴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인입니다.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무의미함에 살맛이 나지 않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목마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런 영적 목마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시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분명 타는 목마름이 있는데 그냥 참아버립니다. 지나쳐버립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너무 강한 욕망이 아니라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쉽게 만족해 하려고 해요. 훨씬 더 강력한 만족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만족입니다. 영적인 만족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없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죠.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밖에 없다. 사실 중독이라는 말은 나쁜 것과 연결되는 말인데, 이 중독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연결해서 기도라는 아주 유명한 책자를 쓴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독돼야 된다. 하나님께 빠져 그분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때 그 강도는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내가 참된 만족을 얻으면 다른 것들은요 어떨까요? 유치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놉니다. 붕붕 끼붕. 근데 이 아이가 어느새 나이 먹어서 컸어요.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자기 차가 생긴 거예요. 어른이 돼서 자기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집에 돌아오면 자동차 가지고 뿡뿡 끼 이러고 놀까요? 안 놀아요.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안 놀아요. 왜요? 진짜 큰 차를 운전하는데 무슨 장난감 차를 가지고 놉니까?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용기를 내긴 했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속에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내 안에 있는 갈망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목마름과 갈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거지요. 가족들에게 뭔가 일이 생긴 거예요. 때로는 건강했는데 편찮으신 거지요.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목마름, 타는 목마름이 있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장애물로 인해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분명 그가 찾는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요. 삭개오는 영적인 갈급함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절망하고 포기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 사람도 많은데, 그래! 키가 작아서 볼 수도 없는데, 내가 말이야 이 여리고에서 사회적인 신분이 어느 정도 높은데 이쯤 되면 포기해도 돼. 그 상황과 형편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급함이 있으면, 고통이 찾아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걱정거리가 하염없이 쏟아지는 것 같아도 대처하는 태도가, 갈급한 목마름이 있으면 대처하는 태도가, 그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당시 삭개오는 어쨌든 유명 인사입니다.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한 행동을 시도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비웃겠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삭개오는 무엇인가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굶주려 있습니다. 단순한 목마름 정도가 아니에요. 나름 부자입니다. 나름 성공했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허무감으로 인해서, 허탈감으로 인해서 무언가에 끌려 예수님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는 게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괜찮으십니까? 괜찮긴 뭘 괜찮아요? 여쭤보는 저도 무안하고 대답하시는 분도 답답할 겁니다. 요즘 좀 살맛 나십니까? 살맛 나기는커녕 죽을 맛 나지. 오늘 교회에 충분히 나오지 못할 상황을 열거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 교회에 못 나올 수도 내가 있었는데,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잠깐 쉬어도 괜찮아. 뭐 교회 몇 번 빠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어? 뭐 천국 못 가겠어?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계속 속 끓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겠어? 또 다른 상황이, 또 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 정도 형편이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성도들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심지어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야, 그 지경까지 가면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겠어. 믿음이 부족한 목사인 저는 때로는 그런 말도 하게 돼요. 몇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믿음 좋은 분처럼 보였는데 안 보이세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영적 목마름이 있는 분입니다. 신앙으로 살다가 가정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직장에 다니다가 뜻하지 않게 퇴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고생하며 사는 모습을 부모인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보게 되는 거죠. 기껏 교회 다니며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는 게 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 관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돈과 통장의 잔고를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건 교회 헌금에 손을 댄 한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계십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10년 전에만 해도요, 20년 전에만 해도요, 우리 남편이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는데요. 그런데 교회 재정부에 속해 있다가 이만저만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 상처받아서 그 이후로 교회 발걸음을 끊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가끔 종종 듣게 됩니다. 교회 헌금에 손을 댄 분이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본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또한 봉사하는 분들의 섬김이 친절하지 못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텃세라고 합니다. 분명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에요. 또 교회에서 먼저 모였기 때문에 서로 잘 아니까 친밀함이 더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랜만에 오셨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게 텃세로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나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또 누군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그 믿음이 곤두박질쳐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아니에요. 아이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다니겠다. 도대체 교회 와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목사를 바라봅니까? 목사 바라보면 상처받습니다. 교회 신앙 좋은 누구 어떤 성도를 바라봅니까? 상처받을 거예요. 믿음 좋은 함께 예배드렸던 나란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그분을 바라봅니까? 상처받을 겁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면 분명히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왜 오시는지, 교회에서 봉사는 왜 하는지 여러분 핵심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정작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내 영혼이 타는 목마름 때문에 그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는 곳이 교회. 그거 아니면 교회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선한이라는 어떤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호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즐겁게 자기들끼리 춤추며 이런 모임과 교회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좀 심합니까? 아니에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영적 갈급함이 절실해지면 숨이 멎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이유는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누가 나에게 모른 척 하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뭐라고 비판하고 판단을 하는지 별로 그런 건 뭐 들리긴 하겠죠.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시선 그리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는 목마름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지금 삭개오의 영적 갈증은요, 꽉 찼습니다. 평미까지 꽉 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닌데요. 누가 아니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만 가지고 뭐라 할 게 못 됩니다. 하지만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이 즈음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영적 갈급함, 이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의 물질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영혼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만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주님께로 달려오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키가 좀 작네. 그리고 삭개오가 이 나무를 하나 선택해서 그 나무를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이는 그런 대로 먹었는데, 사회적인 신분은 그런 대로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쳐다보면 삭개오가 누군지 뻔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나무를 선택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가 커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실은 숨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깊은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가 주님이 아셨던 거지요.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주님은요, 삭개오를 찾고 삭개오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까다롭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 속에 들추어내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뭐라 하면서, 여러분,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주님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처럼 은혜 받아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째려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10년 전 저 집사님의 과거를 내가 아는데 지금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네. 저 가짜 아니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구원의 역사는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과거의 모난 부분들보다도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6절 한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와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행동이에요. 돌무화과 나무 그 잎사귀 사이에서 삭개오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삭개오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야, 내려와. 네. 그리고 후다닥 내려오. 예수님도 삭개오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한 사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배고픈 마음이 있는 사람, 가난한 한 사람, 영혼의 목마름으로 달려온 유일한 한 사람, 누구요?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을 한번 보면요, 또 찾아낸즉 한 마리를 찾은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갔었어? 너? 왜 그랬어? 왜 나를 그렇게 속상하게 해? 꼭 그렇게 살아야 했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아요. 이 목자는요, 그냥 기뻐합니다. 오히려 목자는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서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또한 살아오면서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다 들추어진 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보고 수군거리겠지요. 당시 세리는요, 창기 수준입니다. 창기처럼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의 시작을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누구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많은 군중의 관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갈급한 한 영혼입니다. 오늘 이곳에 그 한 영혼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지요. 그런즉 여기서도 나오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숨기고 싶던지, 들추어져 냈는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이전 게 지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때로는 보이는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가족들이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직장에 있는 동료가, 직장에 있는 상사가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남들이 안 볼 때에도, 남들이 볼 때에도 변화가 있어야죠. 물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 어디에서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만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정체성을 지키고 있으면 그 가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손꼽을 정도인데 거의 없는데 나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8절 봅시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 하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무려 내 갑절이나 갚겠다. 대단한 선포를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 전부인 그 돈을 지금 나누어 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겉모양의 변화가 아닙니다. 겉모양을 뛰어넘어서 이 중심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건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글쎄요, 술, 담배를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술이나 담배, 도박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하죠. 돈 욕심도 내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거지요. 이기적인 욕심도 탐심도 결심만으로는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터넷 중독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죠. 어떠세요? 신앙으로 평생 살아왔지만 내 영혼의 빈약함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 좋은 한 사람인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주님 어떡하지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을 못 자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밀물처럼 밀려오는 허무감과 무기력증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죄의 오염과 부패로 인해 영혼의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 과거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의 수준이, 내 믿음의 성장이 딱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타는 목마름이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오히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인 만족에 흥에 기워하지 마십시오. 몇 가지 신앙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섬기고,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로 기도를 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나는 믿음이 좋을 거야. 그래도 교회 안에서 등수를 매기다 보면 그래도 몇 등 안에 내가 신앙이 들지 않겠어?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의 익숙함이 성숙은 아닙니다. 10절 한 번 더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목자는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교회 바깥에서만 헤매시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헤매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요, 저 교회 바깥에 어디 벼랑 끝에서 저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찾고도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품에 안겨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지인 가운데? 우리 직장에서? 우리 요즘 쓰는 말로 VIP, 전도 대상자. 잃어버린 자 누굴까요? 어찌 보면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을 위해 우리가 뭘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VIP를 향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영혼을 향한 갈급함, 타는 목마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며 복음의 진수를 알리고자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답답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등을 돌려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음을 우리 현주소의 신앙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하며 양다리를 걸치는 어처구니 없는 볼품없는 믿음의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파워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달려나와 은혜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